복음서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지옥에 대해서 언급을 하신 내용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이 지옥에 대한 내용은 주로 지옥이 어떤 곳인가를 설명하기 위함이 아니라 지옥에 갈 만한 행동을 하지 말라라는 그런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또한 지옥이란 곳이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고 사람마다 불려서 소금 치듯 하는 그런 어떤 정말 끔찍하고 잔인한 곳이다. 이러한 곳이 바로 지옥이다 하고 이 지옥을 묘사하는 데 어떤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지옥이란 곳은 그만큼 고통스러운 곳이다. 차라리 자기 스스로 자기 손과 발을 잘라내버리는 것이 훨씬 더 나을 정도로 그 정도로 지옥은 고통스러운 곳이니 피해야 할 곳이니 그러니 그러한 지옥에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범죄하지 말라. 범죄하지 말라. 이러한 말씀일 것입니다. 성경에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 언급과 묘사가 많은 이유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그러니까 성경이 가르쳐 주고 싶은 그 무엇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 천국과 이 지옥의 비유만큼 직관적으로 명확하게 이렇게 우리에게 확 와닿게 다가오는 그러한 비유가 없기 때문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성경이 이 우리의 구원 문제를 천국과 연관시켜 설명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이 인간이 생각해낼 수 있는 가장 좋은 어떤 것이 바로 이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몇천 년 전 이 고대인들에게, 특히 유대인들에게 천국의 모습은 주로 이 각종 보석과, 그죠? 12보석, 황금과 각종 실과 나무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려 있고 배고프지 않고 늘 배불리 먹고 장수를 하면서 그렇게 편안하게 사는 그런 모습이 당시에 이 고대인들이 생각해낼 수 있는 이 가장 좋은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아마 천국을 그런 모습으로 묘사해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일 고대인들이 오늘날 그 호텔식 조식 서비스가 나오는 이 한국의 이 강남 아파트를 본다면은 아마 그것이 천국의 모습으로 혼동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천국의 모습이란 사람마다 각기 다를 수 있다는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사람마다 좋아하는 것이 각기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저 어렸을 때 제가 아직도 인상 깊은 그 만화책 내용이 있는데, 그 만화책 내용에서는 천국을 어떤 식으로 그렸냐면은요, 막 나무에서 막 초콜릿이 열리고 막 빵이 열려가지고 누구나 기어 올라가서 막 빵을 따먹고 초콜릿을 따먹고, 그리고 집에 들어가서 수도꼭지를 틀었는데 막 콜라, 사이다 이런 게 나오고 막 요구르트를 막 바가지로 떠먹고 이런 모습이 만화로 그려져 있는 모습을 보고서 저도 어린 나이에 맞다, 저것이 천국이다, 세상에 저런 곳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 보면은 저는 지금 미국에 살고 있는데, 미국 햄버거집 어디를 가나 이 틀면 이 콜라랑 사이다가 나오죠. 근데 이것이 천국은 아니지 않습니까? 천국이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곳의 어떤 그런 상징과도 같은 것이라면은, 이 반대로 지옥이라 하면은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안 좋은 곳,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나쁜 곳이 아마 지옥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또 자연스럽게 해볼 수 있게 됩니다. 이 고대 시대에 옛날에 배불리 먹고 또 보석으로 치장하고 이런 것이 가장 좋은 것이었다면은 고대 시대의 가장 나쁜 것은 뭐냐면은 뜨거운 불에 데워서 치료받지 못하고 그것이 골마 터져서 거기에 구더기가 들끓고 이런 끔찍한 그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얘기도 보게 되면은 피부병에 대한 그런 얘기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 이 피부병만큼이나 끔찍한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고대 시대에는 이 불에 대인 상처, 가장 끔찍한 어떤 그런 상상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 불못이라든지 유황못에 던져지는 그러한 모습이 그들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끔찍한 어떤 지옥을 상징하는 그런 모습이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이 뜨거움이라든지 어떤 그런 고통을 주는 것이 그런 지옥의 모습이라면은, 그게 어떤 객관적인 지옥의 모습이라면은, 흔히 우리가 TV에서 보는 인도 같은 데 가면은 자기 스스로 뜨거운 숯불리를 막 맨발로 걸어 다니고, 그리고 막 이 못이 막 나 있는 침상 위에 막 누워 있고 막
송곳으로 몸을 뚫는 이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고통을 느끼지 않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흔히 그 힌두교의 구루라는 사람들인데, 힌두교의 종교 지도자들 있죠. 그런 사람들은 일부러 그런단 말이죠. 쾌감 같은 것을 느끼기도 하고, 그런 사람을 숭상하기도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일부러 지옥을 겪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장황하게 말씀드리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 이렇게 성경에 쓰여져 있는 불못이라든지 뭐 유황불, 뭐 불로 소금치듯 뭐 이런 표현은 지옥을 그리고 있는 어떤 그런 객관적인 지옥의 모습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사람들이 가장 고통스럽게 생각하는 그러한 모습의 한 부분이라고 보는 것이 보다 타당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과연 우리가 이제 신앙인으로서 천국과 지옥을 많이 묵상을 해야 될 텐데, 과연 지옥이란 어떤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때, 지옥은 정말 말도 못하게 고통스러운 곳이라고 하는데, 과연 그 말도 못하는 그 지옥이 주는 고통이란 과연 어떤 것일까? 그러니까 그 고통이란 과연 무엇일까부터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그게 순서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고통이란 괴로운 것이죠. 괴로운 것. 어떨 때 괴롭습니까? 아플 때 괴롭죠. 흔히 이제 고통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고통을 이렇게 아픈 것, 괴로운 것, 안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마치 사랑을 뭐 좋은 것, 즐거운 것, 쾌락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그것만이 아니죠. 물론 사랑은 즐겁고 또 행복하고 우리를 기분 좋게 만드는 그런 어떤 것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사랑의 전부는 아니죠. 사랑은 때로는 이 부모님의 정말 그 뼈아픈 희생의 모습으로, 아니면 이 선생님의 날카로운 회초리의 모습으로도, 아니면 따끔한 어떤 충고의 모습으로도 얼마든지 사랑이 표현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고통 또한 물론 이 아프고 괴로운 것이 이 고통이긴 하지만,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병에 걸렸을 때, 특히 이 항암 치료제 같은 거는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이 항암 치료제의 고통이나, 아니면은 운동 선수들이 메달을 따기 위해서 이 훈련 받을 때 받는 그러한 고통이나 괴로움은 지옥의 괴로움과는 거리가 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고통이라든지, 혹은 이 반대로 사랑이라는 것은 실제로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과는 상당히 많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예수님께서 차라리 자기 스스로 손과 발을 잘라버리고, 끔찍하지 않습니까? 스스로 손과 발을 잘라버리고 또 스스로 눈을 떼어버리는 것이 보다 나을 정도로, 그 정도로 고통스럽기 때문에 피하라 하신 그러한 지옥의 고통이란 과연 어떤 것일까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단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정말 그런 것이 있다면 정말 피해야겠다. 누구한테는 고통이 될 수 있고, 누구한테는 그 고통이 어떤 의미 있는 어떤 그런 고통이 될 수도 있어. 이런 게 아니라 단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그러한 고통이라면 정말 나는 피해야 되겠다 할 만한, 누구라도 그렇게 동의할 만한 고통이 무엇이 있을까 라고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우리가 이 지옥에 대해서 보다 명확한, 보다 이 정확한 이해를 가져오게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지난주에 제 생일을 기념해서 제 아내가 이제 깜짝 이벤트를 저한테 준비를 해주었습니다. 제가 평소에 제가 그 캠핑카 뭐 여행 이런 것들을 제가 제 로망이라고 자주 얘기를 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말을 기억해 두고서 아내가 이제 제 생일을 맞이해서 에어스트림이라는 유명한 캠퍼 숙소를 예약을 해놨어요. 차를 타고 가다가도 그 에어스트림 끌고 가는 차가 이렇게 미국에는 자주 있거든요. 보게 되면 제가 무심결에 와, 저 에어스트림이다 막 그러거든요. 그리고 와이프가 이제 그거 보다 신기했던 모양이에요. 저게 뭐길래 저렇게 좋아하나. 그래서 검색해가지고 그거를 예약을 해놓은 것 같습니다. 이제 거기를 저희가 지난주에 이제 다녀왔는데 결과는 대만족이었습니다. 이 보니까 이게 잘 해놨더라고요. 이 내부가 진짜 정말 되게 무슨 뭐 어느 고급 호텔 못지않게 침실과 화장실 뭐 완벽하게 되어 있고, 그런데 시설은 그런데 문만 열고 나오면은 바로 캠프파이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캠프파이어 하고 또 이제 밤 되면은 또 그 은하수도 볼 수 있고 별도 볼 수 있고 너무 좋았습니다. 대만족이었었는데,
근데 이제 밤이 되니까요, 이게 저희 거기가 이제 그 사막이었었는데, 조슈아 트리 팍 그 사막이었었는데, 와, 밤이 되니까 기온이 그냥 팍 떨어지더라고요. 갑자기 뭐 영하 날씨처럼 떨어지던데, 근데 이제 저희가 캠핑 그런 경험이 별로 없으니까, 불을 붙이는데 불이 너무 안 붙는 거예요. 너무 안 붙는 거예요, 진짜. 장작을 사놨는데. 그래서 거짐 그 추운 데서 한 2시간 이상 막 불을 붙이느라고 애를 먹었습니다. 뭐, 물론, 이제 불을 붙이긴 했는데, 또 이제 그 장작 다 탈 때까지 기다리고 불 다 끄고 하느라고, 거짐 막 밖에서 막 이렇게, 뭐 물론 즐거운 시간이었지만, 그렇게 하다가 왔는데, 그러고 돌아오자마자 제가 감기 몸살에 걸린 거죠. 진짜 끙끙끙 앓면서 들어와가지고 집에 도착하자마자 모든 거 와이프한테 맡기고, 침대에 기어 들어가서 쓰러졌습니다. 쓰러졌는데, 그때 걸린 이 독감이 아직까지 이렇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전에. 정말 독합니다. 여러분, 독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도착하자마자 초저녁부터 쓰러져 잤는데 깨어보니 새벽이더라고요. 한 10시간 이상 잔 것 같습니다. 잠은 10시간 이상 자고 나니까 이제 그다음부터 잠은 안 오죠. 다들 자고 있고 이제 그 새벽에 혼자서 깨어있는데 그때부터 이제 몸살 기운이 슬슬 오고 막 기침도 나오고 머리도 아프고 막 그런데 잠은 안 오고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침대에서 이제 몸을 이리저리 뒤척이고 있는데 정말 고통스러운 건 뭐냐면은 시간이 너무너무 안 가는 거예요. 정말 끙끙거리고 시간 보게 되면 한 1분 지나 있고 또 끙끙거리고 시간 보려면 5분 지나 있고 10분 지나 있고 한참은 그렇게 해도 1시간 지나 있고 그리고 잠이 들었다가 또 깨보면은 또 뭐 1시간밖에 안 지나 있고 그렇게 뭐 끙끙 앓다가 시계 보고 또 이렇게 그 기억이 한 이틀을 그렇게 지냈는데요. 이게 정말, 그러니까 잠도 잘 수 없고, 또 의식은 또렷한데, 또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시간을 1분 1초를 정말 보내야 된다는 게 정말 괴롭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무의미한 시간의 연속을 그냥 보내야 한다는 것과 또 그 시간이 너무나 더디 흐른다는 게, 그렇게 괴로울 줄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예전에 제가 읽었던 그 5억 년 버튼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이거 아시는 분도 아실 텐데 이게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내용은 간단합니다. 뭐냐면은 친구와 함께 이제 길을 가다가 우연히 이제 어떤 제안을 받게 됩니다. 어떤 제안을 받게 되는데 근데 그 제안이라는 게 뭐냐면은 자기 눈앞에 버튼이 하나 있어요. 근데 버튼을 한번 누르기만 하면은 누를 때마다 당장 1,000만 원을 현찰로 받게 된다는 그런 제안입니다. 버튼 한번 누르면 1,000만 원 받게. 이런 제안인 거죠. 이게 너무나 쉬운 일이고 이게 무슨 뭐 말도 안 되는 일인 것 같아가지고 서로 믿지 못하니까 추가 설명을 듣게 되죠. 이제 추가 설명이 뭐냐면은 이런 이제 그 전제가 있는 거예요. 이 5억 년 버튼을 한번 이렇게 누르게 되면 누르는 순간에 이 몸이 이제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의식이 되겠죠. 의식이 다른 세계로 옮겨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뚜렷한 의식을 가지고 5억 년 동안을 보내고 와야 된다는 거죠. 죽지도 못하고 잠도 자지 못하고 하여튼 의식이 또렷한 채로 5억 년을 보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5억 년을 다 보내고 나면은 다시 그 버튼을 누르는 그 순간으로 다시 돌아오는데 그 기억은 다 까먹는 거죠. 그리고 누른 순간 이제 1,000만 원을 받게 된다는 거죠. 고민을 하고 있는데 옆에 있던 친구는 그런 거라면 안 할 이유 없다고 당장 하겠다고 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누르면 되냐고 한번 딱 누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제안한 사람이 누르셨습니까? 여기 1,000만 원 있습니다. 주는. 그러니까 누르고 정말 약속대로 1,000만 원을 받는 겁니다. 물론 그 사이에 그 사람은 5년 동안 갔다 왔는지 어쨌는지는 뭐. 근데 이제 주인공은 그 모습을 보고 처음에는 5억 년 동안 어떻게 혼자서 이렇게 하다가 바로 앞에 친구가 버튼 한번 누르고 1,000만 원 가져가는 모습을 눈으로 보고 이거 뭐 안 할 이유가 없네? 그리고 자기도 버튼을 탁 누릅니다. 근데 옆에 있는 친구가 누를 때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처럼 보였지만 자신이 딱 누르는 순간 자기는 자기 의식이 어디론가 이동하는 걸 느끼게 되죠. 자기 자신은. 그래서 그 순간부터 미지의 공간으로 이동해서 이 5억 년의 시간을 정말 한 땀 한 땀, 1분 1분을 체감하며 보내게 된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이 5억 년 그러면 체감이 잘 안 되시죠? 근데 이 이야기의 백미가 뭐냐면은
이 이야기에서 이 주인공이 홀로 이 5억 년을 보내게 되는 그러한 과정을 정말 너무나도 실감나게 그렇게 이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처음에 미지의 세계에 떨어진 이 주인공은 처음 3일 동안은 출구를 찾아 헤맵니다. 정처 없이 헤매는데 아무리 돌아다녀도 끝은 안 보이죠. 결국 출구 따위는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주저앉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족들과 친구들을 생각하면서 이 첫 일주일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 3개월 후에 이 장소가 정말 엄청나게 긴 세월을 자기 홀로 보내야 하는 그러한 곳임을 이 점차로 깨닫게 되죠. 배도 고프지 않고 딱히 아프지도 않고 그러한 곳에서 왠지 모를 막연한 그러한 공포감만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한 6개월 뒤에는 왼손과 오른손으로 혼자서 이 가위바위보 하는 놀이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혼자서 할 수 있는 모든 컨셉의 놀이를 다 떠올려서 이 시간 보내기. 그러니까 자기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추구를 합니다. 끝말잇기, 한 발로 서서 걷기, 정말 뭐라도 하지 않으면 미쳐버릴 것 같은 그러한 시간을 견디기 위해서 별의별 일을 다 하는 거죠. 실증이 나면 개발하고, 실증 나면 개발하고, 몇 번이고 되풀이를 합니다. 이제 급기야는 이게 얼마나 심심했으면 자기 이를 뽑아서 이빨을 던져놓고 그 이빨을 뽑은 이를 다시 찾는 그런 게임을 할 정도로. 그렇게 한 40년 정도 흐르자, 이 주인공은, 이제는 더 이상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 거죠. 몇 번이고 자신의 이 버튼을 누른 자기 자신의 이 어리석음을 후회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한 100년이 흐릅니다. 100년이면 사람이 일평생 사는 시간인데 그렇게 일평생을 살아도 여전히 4억 9,999만 9,900년을 더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또 터무니없이 긴 시간이 흐르고 그 주인공이 그곳에 온 지 만년의 세월이 흐릅니다. 만년의 세월이 흐릅니다. 그때 가면 이제 주인공은 이제 생각하는 것을 아예 그만둡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죽는 것은 물론 이 의식을 잃는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이 만년이란 이 시간 동안 1분 1초를 한 땀 한 땀 찬찬히 인식하며 살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게 만년을 살아도 여전히 5억 년에 1만 분의 1도 살지 못했을 뿐입니다. 앞으로도 여전히 4억 9,999만 년을 더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이런 제안을 받는다면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저는 처음에 그 이 이야기를 제가 처음 접했을 때 저는 잠시 망설였던 것 같습니다. 물론 정말 끔찍하겠다. 이 홀로 5억 년의 시간을 보내는 것은 힘든 일이겠지만 근데 따지고 보게 되면은 그 고통스러운 시간이 말끔히 사라진 채 딱 현실로 돌아오는 거 아닙니까? 그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버튼 한 번으로 1,000만 원 받아가는 겁니다. 이 현실의 삶을 생각한다면 꽤나 매력적인 그런 제안으로 들렸거든요. 근데 제가 이번 독감으로 알아 누워 있으면서 제 생각이 좀 바뀐 거예요. 정말 이렇게 일주일 동안 한 3, 4일 알아 누워도 이 시간을 보내는 게 이렇게 힘든데 이런 시간을 5억 년을 보내야 한다면 근데 여기서 비록 이 5억 년이라는 유한한 시간을 한정했지만 그러나 그거는 무의미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그건 무의미해요. 우리가 의식을 가지고 이 5억 년을 산다는 것은 그것은 영원함을 산다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영원함이거든요. 이 영원함을 홀로 세상 모든 것과 단절된 채 홀로 지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고통의 핵심은 송곳으로 찔리고 불에 대고 이런 물리적인 고통 그 자체가 아니라 단절이라는 것이죠. 단절. 그것도 그 영원한 단절. 영원한 단절이 바로 이 고통의 핵심이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그토록 지옥을 이야기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옥의 핵심이 바로
영원한 단절이기 때문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바로 모든 것이신 하나님과의 단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육신을 가진 우리가 이 죽음을 그토록 두려워하는 이유는 죽음이라는 것이 곧 단절, 이 영원한 단절을 의미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정한 죽음은 단절이며 고립입니다. 모든 것과 단절되어 홀로 산다면은 이미 우리는 죽은 것이라는 것이죠. 이 감옥에 들어간 죄수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형벌이 이 독방에 홀로 갇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감옥이라는 곳 자체가 이미 세상과 단절된 곳이지만 그래도 그곳에서는 이 동료 죄수들과 어느 정도 소통하며 지낼 수 있지만은 독방에 홀로 갇히게 되면은 그 누구와의 소통도 막힌 채 홀로 지내면 된답니다. 일주일, 한 달 이상을 지내본 사람들은 다시는 그 독방에 갇히지 않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많이 한다고 그러죠. 조금 다른 이야기지만 이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선악과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창세기 3장의 선악과 이야기는 이 하나님과의 단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에 관한 이야기가 사실은 창세기의 선악과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온 세상이 바로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세상이 지옥이라니요? 말이 안 된다고요?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우리 눈앞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성경에서 묘사하고 있는 지옥의 모습과 과연 얼마나 다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쟁터에서 일어나는 각종 그 끔찍한 그런 일들. 또 얼마 전에 뭐 전쟁터 뿐이겠습니까? 이곳에서 산불이 일어났는데 이 산불이 일어난 그 시뻘건 화염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게 되면은 그 성경 속 지옥의 모습과 그리 다르지 않음을 누구라도 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게 끔찍하고 고통스럽다라는 면에서도 그렇지만 이 세상이 지옥인 게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모두 다 나와 남으로, 남과 나로 이렇게 하나하나 이 단절된 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함께 더불어 살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죠. 엄밀히 따지면 우리 모두는 스스로의 담을 쌓고 있죠. 스스로의 독방에 갇혀서 스스로만의 세계에서 혼자 살아가는 사람들이 현대인들의 삶입니다. 남의 아픔에 동감할지 모르고 남의 기쁨에 함께 누릴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현대인들의 모습이죠. 함께 살아가지만 모두 단절된 채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세상의 현실이 아닌가요? 이 고독사라는 말이 뭡니까? 홀로 외로움에 죽어간다. 이 고독자라는 말을 너무나 흔하게 듣는 세상이 바로 오늘날의 세상인 것입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사실은 그 수많은 전쟁과 산불과 이런 모든 기근과 이런 것들, 그런 끔찍한 기억들이 단 한 세대만 지나도, 한 세대가 뭡니까? 단 몇 년만 지나도 곧 우리의 기억에서 사라진다는 거죠. 잊혀진다는 것입니다. 그 동일한 전쟁과 동일한 산불과 동일한 전염병과 동일한 재앙들을 또다시 매 세대마다 똑같이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를 통해 본다면은 그러한 끔찍한 일들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늘 반복되고 계속 되어 왔던 것이 우리의 현실이죠. 바로 오늘날에도 세계 곳곳에서는 전쟁이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일어날 것이고 전쟁을 준비하고 있고 무기를 만들고 있고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 5억 년 버튼 이야기의 마지막이 어떻게 끝나는지 아십니까? 이 주인공이 그렇게 처절하게 이 5억 년을 정말 처절하게 보낸 후에 마침내 주인공은 현실 세계로 돌아옵니다. 이 현실 세계에 돌아온 순간은 바로 이 처음 버튼을 누르기 바로 그 순간이죠. 딱 누르고 나왔던 그 순간입니다. 그리고 기억은 그 5년간의 고통스러웠던 기억은 말끔히 리셋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인공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그가 지금 방금 경험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단지 1초 전에 버튼 한번 딱 누르고 그 대가로 현찰로 1,000만 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 경험이죠. 그야말로 이런 개꿀이 어디 있습니까? 묻죠. 이거 한 번 더 해주세요. 묻습니다. 그리고는 한 번은 물론이고 원하시는 만큼 눌러도 됩니다. 라는 제안을 듣자마자 연속으로 16번을 누른다. 다다다다다다다. 그리고는 맨 마지막 장면에 5억 년 16번 왕복 코스 개시라는 말과 함께 이 만화가 끝나죠. 5억 년 16번 왕복 코스 개시. 제가 이 정말 그 만화죠, 만화. 이 만화 같은 이야기 속에서 얻은 인사이트는 뭐냐면은 만화지만 참 깨닫는 바가 많더라고요. 이 지옥의 고통이라 다름 아닌 단절의 고통이다. 이 단절의 고통만큼 끔찍한 고통은 없다라는 것과, 그런데 그 고통을 선택하는 것은 그 누구도 아닌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사실입니다. 그죠? 자기 자신이 계산하고 선택을 하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고통을 경험하게 되죠. 수많은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때로는 그 고통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본다면은 우리들이 겪는 그 고통들 가운데 대부분은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자기 자신의 선택과 이 관련이 되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꼭 자기 자신의 선택뿐만이 아니라 나의 연장선상에 있는 인류 공동체죠. 인류 공동체가 선택한 그 결과를 지금 우리가 산불이라든지 기후변화, 전쟁, 기근, 전염병 이런 것으로 겪고 있는 것에 불과할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지옥이 주는 고통, 이 하나님과의 단절은 그리고 그 단절로부터 오는 그 처절한 고통은 결국 우리 인간 자신의 기꺼운 선택에 의한 결과가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을 맺으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러나 낙심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는 그러한 선택으로 인해서 이 세상이라는 지옥에 떨어져서 살아가지만, 그래도 여전히 세상에 사는 우리에게는 구원의 손길이 열려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구원의 손길이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손길은 그리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손길을 잡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그저 단지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숨어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약올리려고 이렇게 숨어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할 때, 우리가 두드릴 때, 우리가 찾을 때 반드시 응답하시고 돌아보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그러한 분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게 될 때,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때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과 연결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가 됩니다. 이웃이 나와는 다른 별개였던 존재가 아니라 이웃이 나의 지체임을, 내 몸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웃과 내가 한 지체임을 깨닫게 될 때에 우리는 참 평안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무엇보다도 삶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를 아시는데 힘쓰시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